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밝은 얼굴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수원 북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마다의 간격이 있었지만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길었던 로마서의 마지막인 1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선 내용들이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짧게 한번 앞의 내용들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 신자들과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가 공존했죠. 유대인의 성도들은 율법적 전통을 소중하게 여겼고 이방인 성도들은 이전의 문화와 삶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로마라는 제국의 수도가 가진 어떤 정치적인 긴장감과 황배 숭재 압박이 더해져서 로마 교회는 늘 외부의 도전과 내부의 갈등 속에 놓여있던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던 것이죠. 먼저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그 복음의 본질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모든 사람은 의롭게 되며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이후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었죠. 즉 로마서는 우리가 단순한 신학 논문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 당시의 교회의 분열과 긴장 속에 있는 그 로마 교회를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로 세우기 위한 목회적인 관점이 있었던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뒷부분을 살펴볼수록 어떤 교회의 연합됨과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 다시 한 번 더 상기한 다음에 이제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람들을 향한 인사로 가득한 장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요, 무려 3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를 보면은 바울이 단순하게 형식적인 인사를 남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고 그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 것을 격려하면서 교회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쭉 나열된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나열된 사람들의 이름의 배경, 그 사람들의 배경은 놀랍도록 다양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을 쭉 보시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사역자도 나오고요. 감옥에서 함께 고난을 나눈 이들도 나오고요. 어떤 그 이름을 보면은 이 사람은 신분이 낮은 종이었겠다라고 추정되는 자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신분이 높은 귀족 가문 출신으로 보이는 자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름들에는 여성 지도자들의 이름도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남성과 여성, 종과 자유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던 공동체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지위와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한 가족처럼 불리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복음이 그들의 서로 다름과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사들의 목록은 단순한 끝맺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어떤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의 인사와 교제만으로 편지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꼭 전해야 할 당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마지막 당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수원 북부교회도 초대교회가 받은 그 당부를 다시 붙들면서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6장은 인사와 권면이 교차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부분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교회를 세워가는 이들의 헌신을 칭찬했는데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17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따뜻한 인사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럴까요?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고 다양하게 세워져 있어도 그것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여기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거치게 하는 자들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과 성격이 안 맞거나 사소한 오해 때문에 다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에서 벗어나 자기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데 그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었죠. 바울은 이들을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여기서 자기의 배, 자기 배라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탐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익을 섬긴다는 말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겉으로는 경건을 말하고 겉으로는 교회를 말하지만 실제 그 내면의 동기를 들여다보면은 자신의 유익, 자신의 영광을 쫓는 행위들을 바울은 말하고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교회를 가장 크게 흔들었던 것은 교회 밖의 박해보다는 교회 안의 분열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고 사람을 따르는 파벌이 생기고 욕망과 명예가 앞세워질 때에 교회는 급속도로 약해졌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와 같은 위협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가치가 끊임없이 교회를 흔듭니다. 성공, 돈, 인기, 권력과 같은 것들이 교회의 우선순위를 바깥에서 뒤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말씀보다 자기 생각에 앞세우거나 자기 명예와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욕심이 드러나면서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동일한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은 언제나 위험한 것이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의 언어로 포장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을 살피고 떠나라. 여기서 살피다라는 말은 주의 깊게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대충 보아서 넘기지 말고, 그냥 교회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신앙 얘기하기 때문에 넘기지 말고 정말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라라는 말은 단순히 그들과 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향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이죠.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짓된 가르침에 동조하지 말고 성도들이 거짓된 영향력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배척에 위한 배척이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영향력으로부터의 벗어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연합은 결코 사람의 중심의 연합이 아닙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연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다양성과 사랑의 교제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짓 가르침에는 너희가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경고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내 안에도, 우리 안에서도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명예와 나의 욕망을 위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말씀을 얘기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나의 욕망을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순간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결코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자리가 아니라 오직 복음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수원북부교회가 자기 정욕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분열을 피하라라는 경고를 넘어서 어떻게 분별할 것이며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함께 본문 19절 상반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아멘. 본문을 보니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은 이미 다른 교회들에게도, 다른 신앙인들에게도 소문이 날 정도로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가 신앙의 모범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울은 그 칭찬만으로 멈추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순종 또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은 귀한 덕목이지만 그것이 분별 없이 흘러갈 경우에는 거짓 교훈에도 쉽게 휩쓸리고 쉽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탄은 오히려 건강하고 순종적인 교회를 더 열심히 흔들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분별 있는 순종을 로마 교회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바울이 제시하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말은 단순히 많은 지식을 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신학적인 지식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요, 헬라어 이 소포스라는 지혜롭다라는 뜻은 분별하고 실천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즉 선한 것,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진리, 사랑과 화평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깊이 배우고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는 지혜. 사랑을 막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막연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저 미워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지를 분별하며 고민하는 지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길인지를 분별하는 지혜. 이런 것들이 바로 선한데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선한 것에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배우며 더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데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악한 데에는 미련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련하라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아케라이오스라는 뜻인데, 이는 미련하다도 되지만 순결하다, 섞이지 않았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악은 세상의 일반적인 죄악보다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혼란하게 하는 거짓 가르침과 여러 정욕, 앞에서 살펴본 그 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악한 데에 대하여 섞이지 말고 순결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악을 전혀 몰라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악을 연구하거나 악을 익히거나
악과 섞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성도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지혜롭게 분별하면서도 그 악한 것에는 결코 물들지 않고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앞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즉, 교회 안에서 말씀보다 자기 욕심과 명예를 앞세우는 사람들, 누구 편을 가르면서 사람을 따르는 분열, 사적인 이익과 욕망을 복음보다 앞세우려는 행위, 이것이 성도들이 악에 대해 순결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이죠. 여기로부터 섞이지 말고 분별되어서 순결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짧은 권면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선한 것에는 더 깊이 배우고 더 지혜롭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악한 것, 특별히 교회 안에서 복음을 거스르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순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복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20절 상반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앞선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를 흔드는 거짓 교훈과 분열의 위협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또 선에는 지혜롭고 악에는 단순하라고, 악에는 순결하라고 분별 있는 순종의 모습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무리 깨어 있어도, 아무리 씨름을 하여도 결국 교회의 싸움은 단순히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전쟁을 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도 불리실 수 있는데 바울은 굳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단순히 싸움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는 참된 화평, 곧 샬롬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탄을 꺾으실 뿐만 아니라 깨어진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도들은 종종 기다림 속에서 지칩니다. 우리의 분열이, 나와 저 사람의 분열이, 우리 교회의 문제가 언제 괜찮아지는가, 언제 회복이 되는가, 언제 샬롬이 이루어지는가 라는 기다림 속에서 굉장히 수많은 갈등을 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지체 없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며 그 승리는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또한 그 승리가 단지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교회의 승리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너희의 발 아래에서라는 표현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사탄을 결정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발 아래에서도 실제로 경험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사탄을 짓밟게 하실 것이며 이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함께 본문 20절 하반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결국 승리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죠. 교회가 분별하며 순결을 지켜야 하지만 승리를 완성하시는 분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의 마지막에 선 바울은 교회를 향해 세 가지의 당부를 남겼습니다. 먼저는 복음을 거스르는 분열과 미혹을 분별하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에는 지혜롭게 악에는 순결하게 서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평강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승리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인사와 축복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바울의 마지막 당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에 적용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합은 사람 중심의 연합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진리를 흐리지도 말고 또 진리의 이름으로 사랑을 잃어버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선한 데는 더욱더 배우고 훈련하며 더 고민하고 지혜롭게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목원들을 사랑할지, 내가 어떻게 나의 가족 구성원들을 사랑할지 더 구체적으로 훈련하면서 지혜롭게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데에는 참여자와 관찰자가 아니라 순결한 자로, 그것을 분별하며 거룩한 자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은혜의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에 승리를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그 모든 결과를 맡겨버리라는 것이죠. 우리를 긴장시키는 갈등과 미혹 뒤에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으나 속히 하나님께서 너희 발 아래서 그것을 꺾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기보다는 경계하고 분노하기보다는 기도하시고 계산하기보다는 순종으로 말씀 앞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목장과 나의 여러 가지 사역팀 안에서 말씀보다 나의 생각에 앞세우려는 충동을 멈추고 나의 자리와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복음이 공동체의 중심을 차지하도록 서로 도우며 사랑하고 씨름합시다. 그렇게 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화평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수원 북부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진정한 복음의 공동체, 진정한 화평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